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을 향한 기다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 가게에서 앞다퉈 더 크게 틀으려고 막 그냥 쿵쿵쾅쾅 하면서 캐롤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나 캐롤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들도 예전에는 밖에다가 이제 성탄 트리 장식들을 하고 안에는 물론 하고 다 하는데 요즘 교회들이 점점 안에만 하고 약하게 이렇게 그 트리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정말 헌신되이 하셔서 우리가 교회 밖에 아름다운 트리를 잘 장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쁘니까 와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할 것이 정말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점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냐고, 또 미국에서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갖다가 축소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식어져 갈 때 우리 교회가 깨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초림의 예수님, 초림이라는 것은 처음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갖다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 초림의 구원자이셨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신도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렇게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메시아 예수님을 사모했던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아멘. 이렇게 백발의 노인이 얼마나 구원자 메시아를 사모했었는지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나이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는요, 율법의 관례대로요, 아기를 데려다가 성전에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어디를 지킬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성전으로 오게 되니까 성전에 지키면서 그 아기들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온다 해도 아기는 모두 똑같이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저희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학 4년 때 제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소개팅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첫눈에 반했을까요? 안 반했을까요? 당연히 안 반했습니다. 처음에 반했어야 되는데 반하지 않고 만난 다음에 여운이 계속 남는 겁니다.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미련하고 첫 소개팅이라서 원래 만나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안 받는 그런 무례한 짓을 제가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믿음의 배필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화번호 못 받았어도 기도하면서 또 언젠가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같은 학교, 조그만 학교였던 대학교에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었는데 제가 키가 커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참 제가 몰라요. 멀리서만 봐. 어딘가. 제가 도서실도 잘 안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닙니다. 저는 몰래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도서실도 안 가던 도서실도 가보고 도서실에 있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학년 기말고사를 다 치르고 짐을 다 싸고 차에다 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와요. 선배님이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식당 밑에 있으니까 빨리 와라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 바로 우리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딱 받고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 교제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과 딸을 이렇게 낳는 기쁨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고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러도요 결국에는 그 얼굴을 찾아내고 맙니다. 처음 한번 그 몇 시간 본 걸 갖다가 기억해내는 이 기억력, 사랑하면요 끝까지 기억해내고 찾고 결국에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를 너무나 사모하고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 중에서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했기 때문에 성령에 늘 충만하면서 메시아 예수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초림의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또 그 메시아를 그가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서 성령 충만했던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더 특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몬에게 그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모함으로 계속 성전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했던 겁니다. 시몬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아기였지만 금세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를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겼던 메시아 예수를 그 시몬이 탁 낚아채가지고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메시아를 아는 그 시몬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냥 보통의 아이들 하나만 줘도요 그 갓난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그 품 안에 안았을 때 시몬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도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천국에 가면.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생기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도마처럼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보면서 예수님의 여기 손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있으니까 그 손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을 것만 상상을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근데 시므온은요 어떻게 했냐? 그 많은 똑같은 아이들 중에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시므온처럼 천국에 가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비결은 바로 뭐냐? 말씀 충만과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고, 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재림의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요,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찾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7인을 이렇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그 책을 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손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든 만민에게 예비하신 구원자이심을 그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구원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 비치고 구원으로서 만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백발의 노인이 느닷없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딱 보더니 아기를 나한테 달라고 해서 안아주고는 그리고 그렇게 품어주고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모습. 근데 요즘요, 지나가던 사람의 아이를 갖다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요, 큰일 납니다. 아무런,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기를 뺏겼는데도 아무런 초용 없이 아기를 내어주신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었던 구세주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시므온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 메시아 탄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므온이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똑같은 아기 중에서도 메시아 옥석을 그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다른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 그리고 복음 충만해지지 못해서 그것을 분별력 있게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평신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저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신앙인인 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그의 어머니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축복받아야 될 아기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시므온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만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는 고통과 아픔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겪으셔야만 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마리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그 결단을 내리며 그 죽음을 봐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 시므온이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이야기는요, 현재 지금 우리는 벌써 이미 초림의 예수님을 지나갔고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탄생도 기념하고 기뻐하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몬의 이야기,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성령 충만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요, 앞을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전에 가서 그 아기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옥석 중에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메시아 예수를 찾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이었던 겁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바로 시므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그냥 성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9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90평생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1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1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렇게 주인을 사랑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그 종들처럼 그렇게 기다리며 고대하며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처럼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도적처럼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을 가질 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오랜 시간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기에 마음에 칼로 찌르듯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겪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이 시므온이 헤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사모했던 시므온처럼요, 이렇게 기다리는 신앙,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요 기다림입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봉사하며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라헬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자녀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맹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것인데 열매 맺듯이 농부가 그 열매를 고대하며 기다리듯이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가꾸는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맞아주시고 마지막 그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밝히 보고 기쁘게 만나는 방법, 그 방법을 시므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림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맞이했던 그 시므온처럼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살리는 그 열매대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